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요엘서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전례가 없었던 이 독특한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재앙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대상들, 늙은 자들, 술 취한 자들, 농부들에게 애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재앙을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시작은 선지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구절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은 너희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닥칠 이 메뚜기 재앙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재앙과 그 일들에 대한 경과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는 가장 큰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5절에서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깨어라, 취하는 자들아, 그리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들이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들 앞에 다가올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알지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포도주와 또 술 취함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비록 그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은 단지 술 취한 자들만을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안락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뚜기는 강력하고 수가 많은 군대처럼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모든 과수들이 말라버리고 그들이 일구던 밭도 황무하게 되고 땅도 메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기름을 얻을 길도 없어졌고 밀과 보리도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이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도 아무 데서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추수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누렸던 그 추수의 기쁨, 이 풍성한 기쁨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단지 이전에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라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추수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밀과 보리를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릴 그 소재와 전제의 제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매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드리지 못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를 누리던 모든 사람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약간 말씀이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재앙은 단지 그냥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행복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풍요의 시대가 다 끝나고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는,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소출이 끊어진 때를 걷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럼에도 여전히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로 인한 재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풍요와 즐거움을 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포도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요를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메마른 이 주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과 우리의 지금의 삶, 우리가 그 누려왔던 그 풍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메마른 이 땅,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